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고 다음은 사명자로 사명의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나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라면 사명의 부르심은 또 다른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부르심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졌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부모까지 떠나야 했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 창세기 12장 2절 15장 5절을 보면 내가 더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들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었으니 그 말씀들 안에는 아브라함의 미래적 소명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언약의 말씀들은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품어낼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이 내 안에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담겨질 수 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으로 삶을 엮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입니다. 좀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안에 열국이 담겨 있고 민족의 조상이 담겨 있고 믿음의 조상이 담겨 있으니 바로 사명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깨고 아브라함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졌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의 잉태되는 순간 담겨진 하나님의 일방적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사명이 담겨 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만의 삶을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대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야곱이 언제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까? 야복나루 위에서 드려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이 깨어지고 야곱 안에 담아놓았던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평범한 나인데 어쩌면 나는 평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 사울이여 사울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은 너는 바울이어야 한다 입니다. 나는 평범한 시민이여 시몬이여 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의 부르심 가운데 너는 베드로여야 한다 입니다. 나는 평범한 야곱이여 그리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이어야 한다 입니다. 내가요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그냥 아브라함으로 살고자 했는데 많은 욕심 없이 아들 하나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는 평범한 기드온이요 그냥 기드온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을 생각하는 기드온은 어떠하든 하나님의 원하심이 소명으로 접근합니다.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아마도 기절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나 했을 것입니다. 큰 용사요? 적어도 자기를 향한 호칭이 아닐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평범한 농사꾼으로 그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큰 용사요? 큰 용사를 다시 번역하면 강력한 전사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농부에게 강력한 전사, 이 호칭이 어울리는 것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드온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지니 기드온도 몰랐던 기드온이 유재명도 몰랐던 유재명이 이제는 개인 기드온이 아니라 큰 용사 기드온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 살아가야 했고 놀라운 것은 결국은 기드온의 생각이 어떠하든 그를 통하여 기드온 300용사라는 이름과 함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내 안에 내 삶에 나도 모르는 나, 하나님만 아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에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야.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성격도 그래. 나는 실패자야.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는 어미는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어미니까. 밤늦도록 온 가족을 위해서 일터에서 일하는 아비는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아비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어미라는 이름에서, 아비라는 이름에서 그만둬 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건 마음이지. 나는 엄마라는 사실을, 나는 아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왜 기드온이어야 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드온을 부르신 것일까?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처절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자, 우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이방의 강력한 나라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게 자그마치 7년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미디안 군대를 사사기 7장 12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나라들과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더라. 자, 군대는 메뚜기 같고 낙타를 왜 이야기했는가? 당시 낙타는 군수 물자를 나르는, 군대 식량을 나르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산속으로 갔어요. 토구를 파고 살아갔어요. 그나마 농사를 좀 지으면 파종할 때가 되면, 아니 곡 씻어두는 때는 그만두고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군대는 그만두고 주변에 아말렉 주변의 나라들도 와서 가져가는 게 임자였어요. 내 나라인데 내 나라가 아니고 내 삶인데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들은 부르짖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나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소명을 받기까지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도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원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소가 끌고 수레를 끄는 가운데 타작은 온 나라의 축제예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이야기는 몰래 먹을 만큼만 빼앗기지 않게 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어찌 살지, 내일은 어찌 살지 였죠. 그런데 그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을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의 기드온에서 미래의 기드온을 섭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의 기드온이 아니라 미래의 기드온으로 방향을 찾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한 사람의 미래입니다. 자신도 몰랐던 기드온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큰 용사여야 하는 것 나도 몰랐고 너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나 둘이에요.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 그저 아브라함이 원했던 아들 하나나 둘 좀 더 잘 사는 것,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죄송하지만 내가 원하는 나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면 사실 믿음은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나만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불편해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저 좀 상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자식 키우다, 사업하다, 좀 직장 다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면 그때만 좀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나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나와 충돌을 일으키게 해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충돌을 일으키게 해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때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요. 하나님은 미래의 유재명을 섭리하셔요. 그리고 오늘도 요구하셔요.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갈 줄 알았다면 좀 더 젊은 날에 목회 초년기에 멋진 간증거리를 만들어낼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요. 간증은 고생한 것이 간증 아니에요. 간증은 빌딩을 지었다 해서 간증이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떠하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이게 간증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런데 빌딩을 지어놓고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만 조금 거기에 끼워주면 간증 아니에요. 내 자랑은 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누군가를 간증을 시켰을 때 자기 자랑이 나오는 듯 하면 은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하셨다. 100%.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제게 간증의 기회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믿음이지 못해. 그때 참아내지 못해. 간증을 스스로 놓친 것이 아닌가? 더 크게 아니라 지금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유재명을 딱 보여주며 유재명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그랬다면 그때 내 삶은 좀 더 달랐을지 몰라요. 오늘 큰 용사로 부르지만 기드온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면 이걸 수용할 수 없었어요. 왜요? 나는 농사꾼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평범한 기드온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은 어떤 기드온이었어요?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너는 강력한 전사가 될 거야. 너는 민족을 구원할 거야. 믿어지겠어요? 어렵죠. 지금 오산에서 목사의 아내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나가 44년 전 제 나이 20살 때 저를 찾아왔어요. 장대비가 쏟아질 때 전화 와서 나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누나가 좀 돈이 필요한가 해서 저는
돈을 준비해서 누나를 만나러 갔죠. 누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명아, 내가 기도하는데 너 목사여야 한대. 저는 순간 스프링 튀듯이, 용수 쳤듯이, 왜 나? 왜 나? 당시 저는 부모 없이 성장하는 가운데 중학교 1학년 2달 다니다 말고 공장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저입니다. 어디 가서 먹지? 자지. 14살 때 공장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 했던 저. 당시 저는 제 삶의 탈출구는 돈 외에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니아까 끌고 장사도 해봤고 많은 걸 했습니다. 니아까의 짐은 큰데 내가 너무 어려서 니아까가 엎어진 적도 참 많습니다. 그 수레 옆에서 울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라? 아니요, 누나. 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말했으니까 나 갈 거야. 그리고 가는데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2년 후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사택으로 부르더니 밤이 맞도록 고민하다가 딱 한마디였습니다. 재명아, 목사해라. 왜요?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아니요. 아니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답을 하나님에게 묻고 싶어. 하나님에게 듣고 싶어.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금식했어요. 하나님은 바쁜지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살리 가서 22살 때 3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왜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재명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저는 내가 원하는 나를 내려놓고 그거 깨지는 과정이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 왜?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왜 하나님 저예요?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농사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내 안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모세의 답변이 뭐였죠? 출애굽기 3장 11절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가요? 또 하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남다른 자질이 있어서? 지금은 농사꾼이지만 하나님이 손대면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은 가능성 안에서 접근을 해요.
하나님이 참 유재명을 목사시킨 거 봐봐. 지금 봐봐, 기질이 있잖아. 뭔가 이런 가능성, 지금은 그 안에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겨자씨만한 가능성을 보고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아니요. 여러분의 목사 유재명은 44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자격이 없어요. 여전히 부족해. 지난 33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자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럼에도 기도원에게, 유재명에게, 여러분에게 소명을, 직임을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 딱 한마디입니다. 오직 은혜. 자격 아니에요. 오직 은혜. 그래서 예나 오늘이나 모든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접근해야지. 나는 자격이 있는데, 나는 자격이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걸 깨는 과정이, 모세는 40년, 요셉은 13년, 야곱은 20년 넘게 걸렸어. 무엇을 근거로 자격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컷해야 우리는 상대적 자격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내가 왜 저 사람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더 중요한 것은 왜 나인지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이걸 삶에서, 사역에서 느낄 수 있다면 임직자의 축복입니다. 직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내가 왜 직임을 받았지? 그 삶에서 읽어낼 수 없다면 직임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몇 개 지어라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 목회가 어려운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배, 왜 나 목회 그만할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목사님 마음대로 십자가 내릴 권리 없어. 주님의 교회라고 선포했잖아. 주님이 시작했다고 고백했잖아. 반문합니다. 알아. 그러는데 내가 이룬 것이 없어. 역시 말했습니다. 그 이룬 것은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야.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은 유재명을 통해서 빛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 개인적으로 보면 빛나교회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 접근을 하면 목적은, 나를 목사시킨 목적은 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 하나 만들어 가기 위한. 교회는요, 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그건 아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요셉이 꿈을 꿀 때 왜 꿈을 꾸었는지 몰랐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왜 몰랐어요. 억울하게 감옥생활 몰랐어요. 22년 만에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곡식을 사러 온 형님들 앞에서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복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담겨진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누구 때문에 어려웠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과론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직임을 맡은 분들은 받기까지는 은혜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헌신을 결단해야 돼요. 임직을 목사가 되는 것으로, 내가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임직식을 하다 보면 아이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잖아, 이런 식이면 안 돼요. 임직은 수단이고 하나님의 기대는 따로예요. 이름 자체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힘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힘이 주어졌을 때, 억울할 때 알아요. 손해볼 때 알아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면 비틀거려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소명을 주실 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요. 이렇게 약한 나를 왜 부르셨어요?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아니요,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성도님들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소명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는가? 큰 용사요. 기도는 아멘 해야 했듯이 큰 용사 유재명아 할 때 우리는 아멘을 해야 돼요. 왜일까? 오늘의 나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섭리하는 가운데 부르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죠. 내게 능력이 없다 알아요. 그런데 망설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직임을 맡기시고 이제 됐어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하고자 하면 감당할 힘을 주시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가 원하는 나로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제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저는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은혜를 바랬어요. 그 앞에서 현실은 논리적이에요. 보여지는 데이터가 있어요. 내 믿음과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그리고 영원만 확실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을 때 내 생각에 가두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작은 자야, 나는 한 것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해야 자격이 있겠어요? 얼마나 해야? 아니죠. 우리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깨듯 기드온의 항아리가 박살나듯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 감정을 박살을 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방향을 맞추고 나를 만들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 아닐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절대로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기분 나쁜 이유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기분 나쁜 거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확인시켜줘서 기분 나쁜 거냐고. 너무 어려운가? 우리는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만 확신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 유재명, 큰 용사 박경필,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섭리하고 있어. 더 큰 용사로의 자신을 품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내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담겨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될까? 여러분, 늙어보세요. 조금 더 늙어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얼마나 별것 없는지. 영원이 없다면, 영적인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오늘도 나는 아니라 하는데 너는 아니야. 너는 사명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믿음으로 좀 찬송했으면 좋겠어요.